성도 여러분, 우리 박 사멜, Dr. and Reverend Samuel Park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외모가 좀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낮에 이제 설교하는 걸 보시고 너무 덥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옷 한 벌을 이제 주셔서 새로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둘레원이라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구원의 투구가 중요한 거예요. 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냐면은 사탄이 화살을 쏘는데 특별히 머리에다 쏩니다. 머리에다. 생각을 잘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걸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머리에서만 지식이 있으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은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만 내려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기뻐요. 요새는 제가 눈물로 많이 흘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고 혹시 당신 우울증 아니요? 그러는데 우울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면 갈 준비를 하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 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재능 주었을 때 열심히 주님 일을 하세요. 제가 57세인데 이제 몇 년 있으면 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웃어야 돼요. 조이풀해야 돼요. 그래서 no joy, no power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웃어야 돼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웃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낳으면 처음에 뭘 하냐면은 웃기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 딸들이 웃기를 바래서 그렇게 까꿍도 하고 여러 가지 손짓, 몸짓, 입으로 다 표현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들을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쁨을 오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포도주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만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1절하고 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을 예수에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33년간의 사역인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만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분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해서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은 생명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중에도 다른 교회 가서도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은 사람만이 이 땅에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눌려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눌러서, 영이 눌러서, 특별히 아버지 혼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육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탄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일 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신 만왕의 영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 썼냐고 물으면 누가 썼다 그러는데, 마가복음 누가 썼느냐 그러면 마태가 쓴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누가 썼냐니까 로마가 썼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중요한데 특별히 이름들을 얘기한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가 썼는데,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계산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장부 정리하는 사람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랴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 회계 장부를 쓰게 한 거예요. 근데 마태가 얼마나 마태복음을 잘 썼냐면은, 제가 쭉 읽어보면은 정말 세리답게 썼어요. 세리 마태가. 꼼꼼하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그대로 적어서 이 유다 지파, 이 사자, 특별히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종 그 의사를 노릇한 게 누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누가하고 이렇게 쭉 비교해보고 베드로하고 또 마가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탄생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엘리야의 예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의 그 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그대로 쓴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33년간의 삶,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서 피 뿌려가지고 온 인류를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고 사유하시려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3일 만에 부활을 하고 승천하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승천하는 기사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축복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 축복을 얘기하는 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경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게 뭐가 잘 모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피 뿌린 것을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100% 믿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 한 분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40일 금식을 2번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해 보면은요, 기도원 원장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저 사람 지금 40일 금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5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계가 밝은 사람이에요. 기도원 원장들은요. 근데 40일 하는 사람은 거의 한 25일 넘어서는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잘못하면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지 내 생각 내 의지로 40일 금식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2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게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다. 그거 하나 들은 거예요. 예수는 기름 부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다. 예수님은 그레이 프로펫, 선지자다. 예수님은 그레이 하이 프리스트다, 제사장이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40일 금식 2번 안 해도 성경을 100%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은 사사하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음성 들으려고 40일씩 2번을 기도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을 얻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은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선포하면은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집회도 해보고 또 세미나도 해봤지만은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만큼 이렇게 찬송이 힘 있는 게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교회가 살아있으면 찬송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개인도 보면은 찬송이 꺼진 사람이 있어요. 개인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통성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고 합친 기도가 중요하고 저와 같이 선언하는 기도가, 명령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영혼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요. 저는 선교사의 삶을 선교지에 가서 봤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녀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MK라는 게 있어요. 미셔너리 키들이, 문제아들이 많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 선교지에 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우리는 피해자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고 어렵게 사는 것을 우리 두 아들이 보고, 두 아들이, 큰아들은 목사가 되겠다 그러고 작은 아들은 특별히 미셔너리 단기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대학 나오고 신학 가는 사람은 잘 쓰지 않아요. 지금은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대학원 나온 사람이 신학을 하면은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잡는 능력들이 있어요. 대학원 3년 다니고 의과대학 4년 다닌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라 길리기아 다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철학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헬레니스틱이라 그래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다익이라고 특별히 어디서 공부했냐면은 예루살렘 랍비 학교에서 가말리알 문화생 수제자로 공부한 거예요. 오늘날에 하버드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하고 뭘 했냐면 스데벤 집사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뿐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말구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리 했을 때 저거 돌로 쳐라.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다메삭에 그 다메섹 도성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러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말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말을 타본 사람이에요. 와, 그 말 타는 거 여러분 그 스포츠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말에서 잘못 떨어지면 불구자 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슈퍼맨 크리스토퍼가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평생 반신불수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떨어지자마자 장님이 된 거예요. 집가에 가서 아나니아 집사한테 안수받고 눈이 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님 한 분만 존귀케 하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면은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큰 기쁨을 소유하냐면은 예수님만 존귀케 하는 거예요. 영어에 조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이 맨 처음에 제이가 뭐냐면 지저스예요. 예수님만 존귀케 하고 이 아더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yourself why 나를 낮추기만 하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비결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왜 나한테 기쁨이 없느냐 그러는데 예수님만 존귀케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데 성령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뭘 가르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더 그레이 커미션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고 그들을 양육하고 피를 쏟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내 살을 찢어서 다시 말해서 저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특별히 전주 안디옥교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관련된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선교사로 나갈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가정 목회를 잘해야 된다. 늘 교수님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소를 두 마리를 세워놓고 멍에를 지울 때 병든 소에게는 절대로 멍에를 안 지읍니다. 우리 농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탄탄하고 믿음에 선 그 아버지를 사용하시고 어머니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큰아들이 이제 목사가 된다고 저에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아들인데 그만 UCLA에 정치학과를 나오고 헤이스팅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거예요. 근데 졸업하고 왔는데 애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체격이 크고 200파운드 나간 애가 한 28kg 정도 빠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생명 없는 공부를 하느라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 때문에 10년 생명이 단축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전화 통화를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 잘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금 거반 다 마치고 오늘 이제 마지막 7시 반에 예배 설교 하나 남았다. 아버지 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 제가 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예요. 제가 법대를 강제로 보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메조리티의 리더들을 보면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마틴 루터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존 칼빈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에브라함 링컨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이놈은 3년 동안 죽을 고생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 아들을 신학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제 한 5년 안에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교회에 혹시 와서 우리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든지 대학부든지 한번 말씀 전할 기회 있으면 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제가 뒤에서 치밀하게 기도한 것을 모르고 아버지 때문에 10년 생명 단축됐다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닥터예요. 미국 수술 닥터든지 미국 닥터 라이센스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선교사들을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학 공부를 시키는데 이놈이 너무너무 혼이 났던지 그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 맘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의사 되라 그래서 의사 되는 거 아니다. 네 좋은 거 하라 그래가지고 요새 기타 치고 있습니다. 공부는 좀 덜하고 베이스 기타를 치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는 가운데 있는 건데 두 아들은 아빠 때문에 그 어려운 법대 공부에서 10년 생명 단축되고 또 의사 공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도 이렇게 생명을 단축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로 부모들이 기도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는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박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두 아들에게 사명을 줘서 그만큼 제가 뒤에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형무소가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든든한 가정의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누가 준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결과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딱 우리가 옆에서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구원의 특권을 못 쓴 사람이 이미 화살로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사탄이 뭘 주냐면 의심하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선교사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까. 이 세상에 선교사 하는 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지, 축복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랑하고 용서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 하나님, 오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임하지만은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권능하면은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각종 병마를 손으로 얹으면 낫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권능보다도 이 안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무슨 권능이냐? 고난당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정말 성령 받으면 고난 받아요. 사도 바울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고난을 받은 거예요. 40에 가만한 39대를 3번이나 맞았으니, 여러분 한번 매를 한번 맞아봐. 죽으라고 때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버려뒀는데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디모데 아들을, 그 영적인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능력 이걸 알아야 돼요. 고통당하는 능력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나중에는 고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고상한이라는 용어로 얘기하면 노블맨이에요. 이건 로얄 패밀리, 왕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들은 고통받고 고난받은 거예요. 제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무슨 권능이냐? 고난당하는 권능, 고통당하는 권능이에요. 그 다음엔 돌을 던지면 맞는 권능이에요.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면 맞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잘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남이 조금 손가락질하고 조금 비방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요새는 크리스찬이 더 무섭대. 크리스찬이 더 무섭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달게드는지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어디다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돌 들지면 맞는 권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무난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담대하게 만행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할렐루야.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인류를 전인 치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이게 권능받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불경 기대도 어려워서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고, 사실 그거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권능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돌을 던지면 맞는 권능,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권능, 어려움 당하는 권능,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권능을 가져야 돼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권능을 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권능이냐면 돌에 맞으면서 죽으면서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말투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거기에서 마어티가 나온 게 순교자예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선교지에 가서 정말 순교자가 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죠. 선교하는 사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됐어도요, 선교의 사명을 모르고 선교의 비전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생활을 이제 30년 오래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부는 가만 보면 적이에요. 남자하고 여자는 적입니다. 저하고 동침하려면은 보통 각오 아니면은 그거 30년 못 삽니다. 제 친구 미국 그 목사님들이 참 우리 코리안들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30년을 한 이불 속에서 사는 게 참 너희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동침하려면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저하고 동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자는 여자를 적이라 그러고 여자는 남자를 적이라 그러냐면 단 한 가지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거고, 또 여자는 반대로 남자에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아내 사랑하는 방식이 굉장히 안 됐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말을. 한마디라도,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강박한 여자라도 그냥 기쁨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여자도 남자 흠만 보지 않고 그냥 칭찬만 좀 해보세요. 훌륭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당신 오늘 잘못했어도 잘할 것 같아. 오늘 실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더 잘했어. 그 소리 한번 못 듣는 게 남자예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바른 소리 탁탁 하시는데, 제가 늘 사모 세미나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을 때 더 격려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성령 받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칭찬해 주면은 더 교만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 칭찬은 안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칭찬 한번 듣지 못하고 잘못한 거 그것만 지적을 하니까 그게 적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서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바른 얘기를 한 거죠.
아무리 원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도 몇 번 안 하냐면 70번째 7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베 사랑이에요. 끝도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 돼야지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증인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사탄인데 특별히 섭섭막이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의 일 하려고 그러다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사탄이 와서 조금 장난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탄한테 혼나면 사탄이 역사했다. 역사라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게 없어요. 장난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쓰면은 하늘로부터 4가지가 오는데 큰 믿음이 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세 번째는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 능력, 지식, 지혜를 가졌는데 사탄이 장난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치료하신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능력 있게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주한디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받고 권능을 받는데 고난당하는 권능, 고통당하는 권능, 돌을 던짐에 맞는 권능,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존귀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존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권능, 또 돌을 던지면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절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 치유의 구원의 그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만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00명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하늘문을 열고 만복의 복을 받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축복하옵나이다. 아멘.